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흔히 착각하는 4가지 경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시간 가운데 은혜 받으셨나요? 제가 이런 건 잘 물어보진 않죠. 근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어떤 비결이 있는데,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저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하고 아는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너무나도 좋은 가사들인데, 이런 가사들을 부를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고 은혜가 되냐라는 거죠. 이런 아주 아름답고 아주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찬양들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도 항상 은혜가 막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는 보통 찬양할 때 보면 한 1년에 한 번, 여러분 아니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찬양할 때 눈물 찔끔 나고 뭔가 좀 은혜 받았다 라는 경험들을 하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배 때 은혜를 받고 1년에 2번 은혜 받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은혜 받을지는 모르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그럴 뿐이지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 찬양 시간마다, 매 기도 시간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집중하면서 부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막 주님 한 분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을 막 제 심령의 고백으로 상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부르고, 그랬더니 막 이게 이 찬양하는 도중에 막 은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효과.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막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막 내려놔지면서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또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이것도 막 상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숨질 때 그때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이 그냥 부르면 감미롭다, 아주 아름다운 가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집중해서 나의 고백으로 부르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그런 중심을 아시고 그런 집중력을 아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말고, 제가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예화는 항상 방언이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왜요? 그들의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노력하고 금식을 해도 기도원을 찾아다녀도 못 받으니까 다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 보면 다 주거든요.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을 수 있는 원리만 따라가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다 받을 수는 없어.
나도 받곤 싶어. 3원 은혜 근데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좀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매주 은혜 받았다. 뭐 그런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매주 예배 때마다 막 예배 끝나면 막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 저도 아직까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조차도 막 매번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러질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늘 이 말씀, 저도 은혜 받으면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매주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이건 즉흥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주 은혜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만큼 집중하면, 내가 그만큼 갈망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왜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도 안 되니까 방언 다 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주님 입장은 뭐예요? 다 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각 사람의 유익이기 때문에.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너에게 한 달에 한 번 은혜를 주길 원한다.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매 순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만나주길 원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주겠다. 아니요. 매 순간.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매번 만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매번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내 쪽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쪽에서 뭔가 엇나간 게 있구나.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찬양 가사를 부를 때도 그 가사 하나에 집중하면서 내가 중심을 다해 부르려고 하는 이 집중력. 이거 여러분, 저 모르겠어요. 엄청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면 순간 생각이 찬양 인도하면서도 삼천포로 갈 수도 있어요. 순간 생각이 그냥 집중하지 않고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가사는 틀리지 않고 박자도 틀리지 않고 부르면서도 생각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만 항상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나요? 우리가 이 생각을 붙잡고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 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귀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잡생각을 넣게 하려고 하고 우리도 잡생각을 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 집중력이 해이해져요.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초반 1, 2분 딱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하나 딱 꽂혔어요. 뭔가 하나 무슨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이쿠 하고 또 중간에 설교 조금 집중하다가 또 딴 생각이 딱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럼 또 그거 집중하다가 설교 시간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또 이 전해지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여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매번 무엇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매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돌파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엄청난 집중력이에요. 그냥 탱자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일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몰두했을 때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은 탁월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걸어다니는 무슨 백과사전 하면서 뭐 팍팍 다시 간 걸 좋아했지만 지금도 그거 나쁜 건 아니죠. 좋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뭘 또 중요시 여기냐면 정말 각 분야의 정말 전문성, 탁월성.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 분야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요. 모차르트인가요? 뭐 그런 천재적인 사람도 사실상 노력이에요. 천재적인 재능만 막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6살인가 7살? 5살 때인가 벌써 피아노만 10,000시간을 채웠어요. 10,000시간 동안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탁월해진 거란 말이죠.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엄청난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 엄청 매달렸던, 아니면 막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갑자기 막 집에도 못 가고 하나님이 산에서 기도해라 해가지고 막 거기 기도하다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뭔가 어떤 하나님만을 향한 집중.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 만나주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지금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집중. 여러분, 그래서 이 집중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있게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거는 찬양 부르다가 생각나고 막 은혜가 됐던 생각이 났는데, 한 10여 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떤 거기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인데, 다 기억은 안 나고 핵심만 기억나는데, 뭐냐면 아마 본인이 이제 뇌수술을 뭐 문제가 있어서 뇌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뇌수술을 잘못하면 기억력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뇌수술이 잘못돼서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큼은. 그래서 수술하고 깨어나자마자 예수님 이름은 꼭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실제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찾고 가장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숨질 때에도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오늘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고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흔히 착각하는 4가지 경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피하길 원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도를 받을 때 잘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또는 합리적인 생각, 판단, 느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영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우리의 혼, 지정이, 타락한 지정이와 타락한 육체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혼과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일하지, 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왜요? 많이 배워야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면 못 배운 사람이다 또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받은 한 사람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박사학위를 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거의 세상에선 100%죠. 왜?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맞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의지할 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식이 있고 더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특히 이과를 나와서 수학과 과학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쪽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내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할 가능성은 몇 %인가, 또 실패하게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다 따져보고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경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실패를 덜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당연히 세상에서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네가 좀 지혜롭니? 네가 좀 똑똑하니? 많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지혜라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것이 맞아, 이것이 바라, 이것이 옳은 길이야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슨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단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만 진리냐?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편협적이지 않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교다원주의 흐름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기독교만 진짜다. 이런 뭔가 편협된 것 같고, 모든 종교가 다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가는 길은 달라도 부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알라를 믿고 뭐 마음의 뜻을 믿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옳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죠.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세상에서 불린다,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진화로 믿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 엄청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박사고 학사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어리석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도 다 분별할 줄 모르고 뭐가 맞는지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했다, 지혜롭다, 많이 배웠다, 그런 거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또 이것에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구나, 이거에 너무 은혜 받아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배울 건 우리도 배워야 되고 부지런하게 연구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배울 점들이 있어요. 배울 점들. 다 배울 건 아니지만 각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엄청 부지런했거나 열심히 했거나 엄청 뭔가 재능이 있거나 뭐 하여튼 뭐든지 배울 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좋은 것들은 배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않다, 미련하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크리스천. 예수님 믿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선택을 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또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 그러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왜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의지해요? 그거밖에 자신의 삶을 맡길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삶을 맡겨야죠. 어떻게 뭐에 맡겨요? 그런데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난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앞세우고 그거를 개발시켜서 조금이나마 더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달라진 게 생긴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각 사람을 비추고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혼적인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경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앞세울 수도 있고, 내 영을 앞세워서 내 영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앞세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믿은 후에는 두 가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약간 정리해 봤는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 거듭난 참성도는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타락한 혼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가 다 타락한 상태예요. 그리고 거듭난 참성도는 지식, 감정, 의지가 완전히 새로워지진 않았어요. 매일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을 통한 인도가 불가능했고 오직 타락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전부니까.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요걸 통해 인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이 성령을 통해 살아난 이 영, 그리고 이 영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요걸 통해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새로운 삶이에요. 그전에는 무조건 내 지식, 경험을 바탕해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러나 성령이 오신 순간 성령이 이제 내 삶을 인도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모릅니다. 때때로 감정에 치우치고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 영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냐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항상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는 나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전에는 내 지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항상 내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듭나고도 이렇게 못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요? 거듭나고도 내 영을 통해 성령이 나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내 생각과 지식을 앞세워서 살았잖아요. 그게 익숙하고 그게 자연스럽고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만 좀 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고도. 내 영을 앞세워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도 내가 판단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내 경험을 비추어 봐서 일들을 결정하려는 거죠. 물론 내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고사항이다.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100%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실패하신 분, 한 번도 후회가 없으신 분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실패했어요. 내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뭘 믿어요? 내 경험과 판단을 믿어요.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실수했는데 또 우리는 또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해요. 그래도 또 실수해요. 그런데 또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해요. 왜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내 과거의 모습이고 그것이 익숙하고 조금이나마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만 뭔가 안심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혼적인 사고와 판단과 느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과 느낌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직스럽고 탐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느낌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버린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따른 결과가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간 거죠. 온 인류의 사망이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따를 게 아니에요. 우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들에게
당할까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서 그래요. 그때 성령님으로 의지해서 내 영을 따르잖아요. 안 당해요. 근데 왜 따라요? 사기꾼이 말하는 걸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 거죠. 화려한 언변이 있잖아요. 사기꾼들은. 제대로 된 사기꾼들은 화려한 언변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을 설득할 만한 화려한 언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또 분위기도 아주 좋아요. 아주 신사적이고 젠틀해요. 느낌도 좋아요. 그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이 이제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봐도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 말을 따랐어요.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재정 강의를 하시는 김희진 간사님도 한번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잘 따랐어야 되는데 이분도 한번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지만 딱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느낌 딱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여나 만나더라도 그 상대방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김희진 간사님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안 만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 상대방과의 좀 관계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교육 사업에 관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김미진 간사님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같이 하다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님의 본인의 혼의 생각과 느낌으로 봤을 땐 그 사업 제안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미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벌써 마음의 평강을 딱 없애면서 그거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도 뒤를 딱 돌아보니까 주님이 벌써 내 안에 내적인 증거로 말씀하셨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라는 반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영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은 어떤 사업가 이야기 제가 종종 여러분과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다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텍사스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12살이 될 때까지 신발 한 켤레를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5학년이에요. 5학년까지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손실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면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저 투자하는 게 좋을까? 저 사람과 같이 한번 사업해보는 게 좋을까? 요 생각을 내 머리로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좋겠다, 안 좋겠다? 지적인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큰 침실에 있는 큰 옷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3일 정도도 기다려요. 옷장 안에서. 물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나와서 잠도 자고 한 끼 정도 밥을 먹으러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옷장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받다가 또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으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해라,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는 영으로부터 뭔가 사인이나 음성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야, 너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넌 바보야. 너는 완전히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막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해보면 영에서는 당장 빨리 투자해. 당장 거기에 투자해라는 이게 인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머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의 인도를 따라서 투자해버려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머리로는 거기 이 투자하는 게 좋겠어라는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해보면 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해버려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영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건 이거예요. 단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이 아닌 영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나타나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랬더니 한 번도 손실을 입은 적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항상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영을 통한 주님의 인도예요. 다른 말은 또 간단히 말하면 내 영을 앞세워야 돼요. 내 혼의 머리, 지식, 판단, 경험,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거 가지고 온전히 바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 뭐 살짝 이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지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을 앞세우고 내 영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 영은 주님의 음성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주님의 음성이 나오니까 내 영을 통해서 무엇이라 내 영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가, 그거에 항상 집중해야 돼요. 저도 이런 삶을 참 그래도 좀 살아오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좋아 보여도 이게 어떤 면에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딱 좋아 보여도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딱 살펴요. 내 영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지?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맞나? 항상 점검하는 어떤 습관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대화할 때 누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내 영은 뭐라고 말하지? 살펴요. 그러면 동일하게 좋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머리로는 좋은데 영에서는 아니다라는 느낌도 와요. 그럼 그런 건 잠시 멈춰요. 무조건 그거는 이제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항상 영을 앞세우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결단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항상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습득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내 경험은 뒤로 하고 내 머리로는 야, 내 경험상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내 경험상 내 주변의 사람 저거 하면 다 망했는데, 내 영은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내 머릿속에서 벌써 안 돼, 내 주변 사람 다 망했어, 내 경험으로도 저건 안 돼 라고 내 머리에서 벌써 끝내버린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을 앞세우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항상 영을 앞세우고 내 영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곳을 따르려고,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이 결단,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겸손해지면 좀 쉬워져요. 난 틀릴 수 있어. 내 경험은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잘 결정 못하는 사람들, 주님,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 좀 쉬울 수 있어요? 항상 물어봐요. 주님,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결정해 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결정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을 통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 사고, 판단, 느낌보다 항상 내 영을 앞세우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흔히 착각하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흔히 착각하는 네 가지 경우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방금 배운 내 영을 앞세우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 영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자꾸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세네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기도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양털 기도입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이 했던 양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을 집 밖에 내놓고 하루는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고, 또 하루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다 젖으면 다 젖고 다 마르면 다 말라야지. 하나는 젖고 하나는 마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 양털을 내놓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응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진짜 초자연적으로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또 하루는 양털은 죽어간데 그 옆에 땅은 완전히 뽀송뽀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기드온의 기도법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사용해봤을 겁니다. 어떤 종류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막아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주님, 이 대학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게 해주시고 안 되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이게 다 양털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할 위험성이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 하나님만 만지는 게 아니라 사단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봤으면 붙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붙게 해주시고 이러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자신이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 물론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들이 중에 맞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이런 기도들을 종종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차례 양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매일 밤 거실에서 청소년 TV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해요.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TV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매일 밤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대신 매일 2시간씩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본인 스스로 반박을 했어요. 아니야, 나는 청소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을 더 알려면 이 프로그램을 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안 보고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몰리쳐버린 거죠. 근데 매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맴도는 거예요. TV 보는 대신 그들을 위해 2시간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결정한 거예요. 주님,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털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TV를 보지 않고 그 시간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TV를 팔겠다고 광고에 종이를 써서 거리에 붙이겠습니다. 만일 이 생각의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면 구매자가 즉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30분 안에 붙이는 즉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양털 기도거든요. 그리고 광고지를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미국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익숙치 않은데, 미국은 뭐 자동차를 팔 때도 막 뭐 자동차 팝니다 해가지고 막 길거리 같은 데 내놓고 사람들이 보고 사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광고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광고지를 붙인 지 29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사겠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100 판다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사겠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는 대신 그 시간에 10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시골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에 가서
폭력과 마약에 찌든 10대 갱들을 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참 은혜스럽죠. 근데 이걸 딱 들으면 이제 나도 저는 양털기도 좋다. 나도 오늘 지금 집에 당장 가가지고 당근마켓에다가 내 어떤 중고물품을 올려가지고 주님 당근마켓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10분 안에 이게 팔리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딱 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그래 나도 그대로 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양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된 경우보다 양털 기도를 통해서 잘못 인도를 받은 경우가 아마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왜 간증을 안 해요, 그런 건. 양털 기도했다가 망했다. 양털 기도했다가 인도 잘못 받았다. 이런 간증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간혹 양털 기도를 통해서 이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처럼 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경우만 간증을 하는 거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면 대학 붙게 해주시고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간증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못 인도를 받는 경우가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인도를 받은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케네스 긴 목사님인데 그분도 과거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느 교회에 부임하려고 가려고 할 때 양털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나 봐요. 투표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100% 만장일치로 나를 뽑아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케네스게 목사님 오세요. 분명히 몇 명은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만장일치 100%로 다 케네스게 목사님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죠. 갔더니 환경이 더 좋아요. 그 외적인 환경들이 그 전보다 확실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그 교회 14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한 14개월만 있고 그런 계약을 했는지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1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막 불이 타올라요. 근데 그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찬물을 누가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모든 영감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영감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14개월 동안 계속. 근데 케네스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도 그 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그 후에도 항상 영감 있는 설교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교회에 있을 때 14개월 동안에는 항상 영감 없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와서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난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제 집회하러. 왜냐하면 나도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4개월 동안 영감 있는 설교를 못했으니까.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갔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다녔던 사람들, 케네스겐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래요. 케네스겐 목사님, 난 항상 그런 설교 했다고, 영감 있는 설교.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만 안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냥 양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 양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후회를 안 하려고,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런 양털 기도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털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특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셨잖아요. 구약 시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구약 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와 주는 하나가로 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을 통해 지금은 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에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영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양털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뭐냐면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막 며칠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잖아요, 양털 기도는. 주님, 이렇게 되면 주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주님 뜻이고 안 되면 아닌 거구나.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편하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양털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도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이 세상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해서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올린 물건을 10분 안에 사갔는데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귀신의 역사는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람이 막상 딱 봤어요. 딱 사갔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사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팔렸을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로 팔려갔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내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기드온이 했던 양털 기도는 초자연적인 것을 요구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양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물건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이거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양털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위험성이 아주 큰 기도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추천은 하진 않지만 양털 기도 추천하지 않아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정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불가능한 걸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 우린 양털은 없으니까 수건을 집 밖에 내놔요. 하루는 수건은 젖고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날은 땅은 젖고 수건은 마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됐다. 그럼 이건 진짜 주님의 뜻 아닌 거, 주님의 뜻인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신빙성 있게 믿어볼 수 있지만, 또 내적 증거를 받아보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 기적이 아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양털 기도를 드리냐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의 눈썹이나 머리카락, 주님, 이 부위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휘어졌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럼 이거 진짜 주님의 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걸 가지고 그래도 양털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양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성경과 내적인 증거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왜요? 마귀도 초자연적인 걸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털 기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양털 기도를 드렸나? 어쩌다가 한번 나올 법한 얘기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은 옳지가 않는 거거든요. 성경에 주님이 꿈을 통해서 종종 사람을 이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그걸 일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꿈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항상 천사를 통해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벤트식으로나 특별한 때에 주님이 원하실 때 종종 그걸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항상 난 꿈을 통해 항상 천사를 통해 그럼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거나 엉뚱하게 받아요. 이것도 양털 기도도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혹여나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있을 때나 그런 뭔가 감동이 들 때나 아니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거를 한번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속아 넘어가기 쉽다,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예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 안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환경이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환경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양털기도와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이제 환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도 뭘 의지하지 않아요? 영을 통한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환경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요나가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형통하죠. 환경이 막 열려요. 우리 생각은 이럴 것 같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배도 없고 막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지도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긴 왔는데 탔더니 갑자기 배가 구멍이 나고 막 이러면서 환경이 계속 나를 가로막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환경이 열려져요. 마침 다시스로 도망갈 배가 온 거예요. 물론 그 뒤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 우선 1차적으로 환경이 열려버렸어요.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 환경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열렸네. 주님 뜻이구나. 도망가는 거 주님 뜻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맑은 날로 맞이해 주나요? 고요한 바다, 고요한 강가, 맑은 밤하늘 그런 환경이 맞이해 주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환경을 보고 주님의 뜻을 판단한 사람은 막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 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아 잠잠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고 뚫고 나가야지 환경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확인 차원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돼야 되는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이거는 엇나가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 영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앞세워야 돼요. 환경이 자꾸 막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영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닌가를 영을 통해 점검해 봐야지 환경만 보고 딱 결정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환경을 통해 생각해 볼 것 세 가지는 있어요. 환경을 통해. 첫째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성경은 분명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안 되고 뭐가 자꾸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여 살고 있진 않는가?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자꾸 가다 보면 케네스 긴 목사님처럼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막힌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지 말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님 앞에 이제 묻기 시작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혹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자꾸 환경이 막힌다? 그럼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딱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뭘로 물어요? 말씀과 내 영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 영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영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그때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도 풍랑이 일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막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안 풀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셋째로 환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그 환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거의 확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신 꿈이다. 그런데 꿈대로 되나요? 꿈을 꾼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겨요.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서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노예 중에 으뜸으로 좀 인정받는가 싶더니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네요.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와,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누명 시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이 잘 풀리나요? 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인정받아요. 감옥에서 죄수들 중에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죄수들 중에 2명이 꿈을 꿔요. 술 맡은 관원, 빵 맡은 관원이 꿈을 꿔요. 그 꿈을 해석해줘서 한 사람이 이제 왕에게 가요. 가기 전에 부탁을 해요. 왕에게 가면 꼭 나를 잊지 말고 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달라. 근데 잊어버려요. 환경이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릴 듯 싶다 안 풀리고, 풀릴 듯 싶다 안 풀리고, 풀릴 듯 싶다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풀려요. 최종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꿈대로 형제들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우리는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믿음으로 명령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거 안 했다면 풍랑은 계속 일어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뭔가를, 악한 영을 제압하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을 믿고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풍랑이 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악한 영이 공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뭔가 안 풀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뭔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 마세요. 환경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경우도 있고, 성경을 딱 펼쳐요. 처음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거의 미신과 가까운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딱 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딱. 그 다음 날부터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궁핍함과 어려움이 막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교회 건축한다, 뭐 한다, 집 팔아라, 뭐 팔아라 하면서 막 헌금해라.
근데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은 주님이 그 책임져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게 한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주변 사람들이 아니 뭐 강사가 막 와가지고 그걸 강요해서 순간 그냥 그런 말에 이제 막 마음이 요동해서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생활비 전부를 지금 먹을 것도 없이 전 재산을 지금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버리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중심이었다면 그 중심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받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서 어떤 구절이 보였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 보통 교회들 말씀 카드를 뽑아요. 저희 교회는 안 하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거 한 구절 뽑아서 뭐 할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낫지. 한 구절 뽑는다고 그거 내년에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건 진짜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경에 제비 뽑기가 있지 않나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개 있는지. 극소수입니다. 2-3개밖에 없어요. 제 기억으로. 제비 뽑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어요. 인생의 극소수, 거의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비 뽑기로 주님이 우리를 자주 인도하신다면 아우 편하겠어요. 매일 뭔 일만 있으면 적어놔요. 제비 뽑아요. 하루에 수십 번 전 뽑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뽑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뽑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안 뽑히면 주님 한 번 더 뽑을게요. 내가 원하는 게 뽑힐 때까지 계속하고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그럴 수 있을 뿐이지. 간혹 천사를 통해 인도하시는 거지 매일 천사를 통해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제비 뽑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지 일상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을 때 딱 뭐가 보여서 그걸 통해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간혹 보세요. 성경을 펼쳤는데 딱 내 눈에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딱 이게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침 내가 지금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했는데 갑자기 광고 문자가 띠리릭 왔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광고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쓸데없는 광고 문자에. 근데 그 안에 어떤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있지?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사면타로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의도해요. 저 환경을 통해 지금 이걸 뭘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러면 엇나가기 쉬워요. 근데 나는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고 사람과 대화하고 막 문자를 받고 하는데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내 눈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의도치 않는 거예요. 의도치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성경을 딱 펼쳐봐서 뭔가 처음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또 뭔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뭐 이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연속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일상적인 인도받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제비 뽑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이번에는 제비 뽑아라. 진짜 뭔가 주님의 그런 특별한 감동과 사인이 있을 때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결정한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나 인도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 사용하면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위험하다. 어떤 말씀 카드 딱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음성이다,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을 딱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뭐 꼭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 수 있지만 뭐냐면 특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고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나 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조언을 한 것이고 권면을 한 것인데 그거를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요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시대는 예언도 분별하라, 하나님 음성도 분별하라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들의 음성을 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선지자의 말이 응답되지 않으면 막 돌로 치라,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무섭게 구약 성경은 표현하기도 했는데 신약 시대는 그냥 분별하라예요. 다 믿지 말아라, 다 따라가지 말아라, 분별해라. 그러니까 누가 음성을 들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다 말했다, 심지어 그게 나일지라도 내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 믿지는 말아라. 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착각하는 네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양털기도, 두 번째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세 번째로 성경을 딱 펼쳐서 보이는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또는 제비뽑기 하는 것, 연말에 말씀 카드 뽑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론 좀 급한 일들은 빨리 응답을 받아야죠. 그런 거는 조급하지 않고 막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다른 날은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며 살았다면 막 급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몇 시간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10시간이고 막 이 아까 사업가처럼 막 자기 장롱 속에 들어가든 방 안에 들어가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런데 조급하게는 안 돼요. 막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막 빨리 결정해야 되고 막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조급함, 그런 건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고, 또 좀 손쉽고 간단하고 빨리 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털기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양털기도는 얼마나 손쉬워요. 그곳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여 엎드려서 내 영으로부터 분명한 주님의 사인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은 이거죠. 내 영을 통해,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내 영을 자꾸 앞세우고 내 영을 자꾸 의식하고 내 영을 통해 자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저는 아주 10년 이상을 이런 훈련을 해온 것으로 지금 기억이 돼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용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분별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더 나누겠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더 분별력이 자꾸 증가돼요. 어느 순간 자꾸 하다 보면 순간 슬럼프처럼 뭔가 잘 되다가 순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잘 들리네, 막 이렇게 들리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내 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내 혼이 인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 항상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러면 묻고 내가 답을 해요. 내 혼이. 하나님이 내 영에서 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그렇게 답했던 기억이 내 혼에 남았기 때문에
내 혼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처럼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내 영의 생각과 내 혼의 생각을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머리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 혼의 생각과 내 배에서부터 내 좀 아래쪽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딱딱 구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빨라져요. 그래서 빨리 내 어떤 생각이 강하더라도 내 뜻과 의지가 강하더라도 이걸 빨리 내려놓고 내 배 쪽에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 그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계속 훈련하는데 계속 그걸 노력하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더 정확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내 영을 통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새로운 차원의 생활 방식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내 혼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의 판단, 혼의 생각. 이걸 우리가 뒤집어 버려야 돼. 혼의 판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느껴져도 아니요. 영의 판단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통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감동이 딱 와요. 뭐냐면 요새 주님께 물어보면 이런 말씀 하실 때가 많아요. 사랑에 관한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감동 끝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 이것만 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오셨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무지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영을 통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민감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결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